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을 지나니 6월이 되었습니다. 5월, 6월. 각자의 마음에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 현충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충일을 영어로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기억하는 날이죠. 현충일은 단순히 휴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물론 순국 선열들이 6.25 전쟁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한 것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이 6월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6.25를 기념일로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현충일에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6.25도 기억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25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 이야기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로움, 번영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기념일이나 우리 교회에서 즐기는 절기라는 것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정말로 중요하니까 기억하며 전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출애굽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 총리의 초청으로 갔고요. 애굽 왕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린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들 위해 감독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그때마다 하시던 말씀, 그 말씀이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도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희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마침 지난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떤 종교의 계명 중에 일하지 않는 계명이 있을까요? 일하지 않는 날이 있을까요? 왜 일하지 않는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비참함을 기억하고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율법과 죄와 마귀의 종로를 할 때의 그 비참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고요. 그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침 요즘 오늘의 만나에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했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자기 의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요.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즉 그러므로 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진노와 심판과 두려움과 비참함을 모르면은 복음이 복음인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은혜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사십니까? 이를 위해서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절의 그 비참함,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함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루틴이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합니다. 그때 첫 번째 감사가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감사를 합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에 여러 감사를 말하고요.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말하죠. 프로스카르테레오 409. 프로스카르테레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끈질기게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409 시편 40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 닫지 않을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입술 닫지 않겠습니다. 입싹 닦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아까는 계속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하셨는데 이사야 43장에서는요. 그 일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매여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과 다른 새로운 구원을 기대하라. 새로운 역사, 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월 현충일 생각했으니까. 저는 앞서서 과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교의 아픔과 그 무서움, 그리고 그 희생을 잊지 말자라고 했죠.
공산주의자들의 그 간교함과 악랄함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6.25 이전에 일제 36년에 식민지 지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 압제당하고 수탈당하고 짓밟혔습니다. 그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선열들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수치와 일제 만행과 그리고 그 간교함과 군국주의의 야망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6.25가 너무 가슴 아픈 역사이고 또 역사 속에서 일제의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은 그러나 그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준비하신 새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북한에 행하신 일들을 기대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일본에 행하신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지 시절을 겪었고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군이 철수하고 공산화되었습니다. 지금도 공산당 일당족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도 베트남에 대한 기업과 이미지가 좋지 않겠지만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에게 미국은 어떨까요? 철천지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베트남 전쟁 이후에 사이공의 남녀 비율이 7대 1이었답니다. 여자가 7이고 남자가 1입니다. 원래는 거의 1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7명 중에 6명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각 가정의 아들들 7명 중에 6명이 죽었습니다.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고엽자로 인해서 후손들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진 빚이 많습니다. 우리 국군이 베트남에 참전해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개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국군들이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몹쓸 짓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베트남이 우리나라와도 수교를 했습니다.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좋아합니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과 우리나라와 수교할 때에 마음에 새긴 구호가 이겁니다. 과거는 잊지 말자. 잊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도 말자. 여러분, 이 정신으로 그들이 자신들과 싸웠던 나라들과 수교를 하고 나라를 건설하는데요. 여러분,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긴 유일한 민족이니 그 국민성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의지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트남이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이런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겠죠. 여전히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원한까지. 그러나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과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새 일을 기대하고 새 일을 시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새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 신앙.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요. 배우고 믿고 활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있거든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사람이나 습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 찬양 이어지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미래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나간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년 넘게 전쟁하고 있는 것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시간이 갈수록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거, 이거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 챗 GPT가 개발이 돼가지고 지식이 놀랍게 증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 놀랍고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천국 가라고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나를 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셔서 세상을 축복하라는 사명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신하가 왕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요, 기대하고 그 일들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우리의 사명인데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도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죠. 이 새 일, 새 역사, 이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점점점인데, 이 그리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을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잠들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놀랍고 새로운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면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척 피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시대에 예언적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면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4월 9일 이런 부활절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로는 6월절이죠. 미국에서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이 자리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앞으로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을 축복하고 한국으로 파송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서 53년도에 휴전이 되었는데 7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분단이 돼가지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요. 3대 세습과 압제와 분단의 영이 떠나도록 기도하자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이제 치욕이 떠나갔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온 한국 성도들에게 한국에 돌아가서 똑같이 이것을 선포하며 기도하라고 축복하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홍정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필요로 구하지만은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기도가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이분이 전쟁과 분단의 수치와 고통과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미사일에 대한 기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쏘는 미사일이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이 잘못돼가지고 실패하게 되고 폭발하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5월 21일에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북한이 곧 인공위성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때인데 이분이 5월 21일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면서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실패할 것 같다고, 폭발할 것 같다고, 왜 빨리 안 쏘는지 모르겠다고. 5월 20일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10일 뒤 지난 5월 31일 아침에 포털 뉴스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뉴스가 떴는데 우리 군에서 미사일 폭발 가능성 이 제목이 뜨는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고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4월 9일에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5월 20일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5월 31일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이루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도록 기억하게 하는 그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참여하고 체험하고 이루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